아멘. 예,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1부, 2부로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2여 년 전입니다. 부산의 모교에서 오늘 우리처럼 갑자기 이렇게 PPT가 나오지 아니하고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인데 그날 주일날 부산의 모교에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좀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다 이렇게 띄워주지만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찬송 부르고 또 이렇게 교동문을 읽고 또 성경책을 보고 하는 것, 다 디지털 시대를 살지만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성경 찬송을 잘 갖고 다니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아날로그적으로 영상이 안 뜨기 때문에 성경 찬송을 보면서 읽고 은혜 받고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린다든지 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부터는 좀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송은으로 성경을 필사하고 또 새벽제단에 참석하고 성경을 눈으로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좀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것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장부터 21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13장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고 14장은 우리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이제 14장이죠. 15장에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16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걱정할 때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보혜사 약속하시는 게 16장입니다. 그리고 17장에 오면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첫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사오니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때라는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때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를 짊어질 때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 당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는 길만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구속 역사를 완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천하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천하 만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수치와 치욕과 고난이 연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데 그들에게 잘 될 것 같았는데 12 제자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자들의 삶이 망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2 사도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12 기초석에 새겨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왔던 그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다가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여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여서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와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의 사람을 반드시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자도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벽에 12 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졌던 것처럼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희가 코로나 그 시대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힘써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2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약간의 권세만 갖고 있어도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욕을 챙기고 부정부패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생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어떤 지파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을 무엇이라 정하십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빚으신 유일하신 창조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을 선고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은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이 육체가 흙이 되어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여러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열차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치닫는 넓은 길로 가는 멸망 열차에서 내려서 지금 구원 열차에 갈아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구원 열차에 올라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나는 구원 열차에 올라타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한 달을 굴면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 확신한 겁니다. 로마 가이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 한마디 부인만 하면 너 살려줄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나는 이미 영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다 순교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녹록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당하고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2절 상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짓기 전에,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는 항상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만드셨는데 그때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로 우리 예수님께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택함받은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주일날 하나님의 몸된 창녕제일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지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생받기로 작정한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2000년 교회의 역사상 걸어온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는 이제 소멸되어지고 앞으로 좋은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만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는 내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하여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로 물든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가졌던 그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세상 중에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성품,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만세전에 영생을 누리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뜻을 다 드러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 8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임을 참으로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2000년 전의 제자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들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죄로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약간만 틈만 있어도 불신에 빠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쇠기에 경이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알아듣지 못할 때는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서 반복해서 몇 번이고 가르쳤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구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믿게 하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리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물든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완수해야 될 사명, 택함 받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삶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셨는데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물든 인생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들을 인도하는 그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유대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 2월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가정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자기 소욕에 좋은 대로 이생의 자랑을 이생에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그런데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하면서 여전히 내 소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